말씀을 더 이어서 한 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왕국의 농사를 말하고, 농사를 했으면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그 곳간에 거둬들인 것을 주인이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것이, 그것이 농사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농사를 하는 것이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아브람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이제 들어가면 그 곳간이 다 채워진 거예요. 이제 그 채우면은 농사하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먹고 마시는 거를 이제 표상이 되지만, 이것은 결혼 생활이 이제 이어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원칙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한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들이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굳어졌을 때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와 함의 후예 같이 그 사람들이나 뭐 다름없이 영적이지를 못하고 그들의 율법 종교관념으로 완악해져서 자신들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임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고 죽여서 성경을 모든 예언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율법 준수에 빠져 의문을 따라 말씀을 취하여 신할의 바벨에 내려간 함 자손과 하나가 되었으며,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마엘 자손과 하나가 되었고, 팔쏘는 자라는 건 율법 선생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먼 데까지 전도를 하러 나가서 사람을 이제 데려온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곧 광야의 특이한 사냥꾼들에 의하여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다 죽어 있었고, 저주의 말씀을 받고 이방 나라로 쫓겨간 자들이 되어 이혼당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잡아가지고, 집짐승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해줬죠. 우리는 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돌봄을 받는 집짐승들이 다 되시는 걸 추구를 해야지 들짐승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옛 언약 안에서 선민사상에 붙잡혀 있었으므로 그 영혼들의 상태는 율법관념으로 굳어져 있었으며, 간교한 마귀의 화신인 뱀과 하나가 된 상태로서 독사의 동물인 율법교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의 독이죠. 그 다음에 하수물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물샘들에다가 독을 풀었더니 숯물이 돼서 그걸 다 마시고 죽었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런 영적 시련을 영적으로 성경이 이제 해석해 나갈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의문을 따라 암기하며 잘 알고 있었는데, 예언된 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도 되지만 심판의 날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그처럼 학수고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자신들에게는 그게 심판날이라는 것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 외에는 다 오히려 심판받아 버렸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너무 비밀스러운 일이다.
이제 오늘날도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인 일곱 영들과 동역하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그냥 자기들의 교회,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냥 무슨 장로교니 침례교니 무슨 교니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모임을 사세웠는데 다 보면 하늘의 장자교회와 지상교회의 차이를 몰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이거 정말 이거 참 아주 너무 비밀이요 이거는. 하여튼 하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말이야 나영재님한테 가면 다 장자교회냐고 말이야. 거기에 가야만 구원받냐고 이러고 따지려고 나오고. 그럼 무슨 뜻이냐? 계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이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하죠. 다 그들은 가라지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응? 다 그게 이스마엘 족속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 그러나 계시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는 왕이요 대제사장인 중보자요 그 선지자로 오신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의 선지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아야죠.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아야죠.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야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고 구약 표현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대표자, 그러니까 왕 중에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 또 너희를 죄인들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마귀 자식들을 중재해서 하나님과 서로 상통, 교통을 회복시켜주러 왔다. 제사장으로 왔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늘과 땅과 또는 모든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나는 더 큰 선지자다. 그게 우슬초는 담에 나게 하시고 어떤 곧게 자라는 나무는 레바논 산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장소까지 정해 주셔서 그 나무를 나게 하시고 풀이 나게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몇 절만 인용을 하자면 여기 있는 구절들은 지체들 집에서 다 읽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기 때문에 서로 화해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내가 왔다. 너희와 나와 서로 원수로 지내지 말고 나랑 같이 평화의 나라에서 내가 평화의 왕이니까 같이 이게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자꾸 말해. 지가 선지자라 해서 자꾸 지가 왕이라 해서 자꾸 막 지가 대제사장에다 너희 죄를 막 내가 다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막 이래서 하니까 이거 막 듣기가 싫은 거요. 듣기가 싫은 거요. 여기 그 인용한 말씀 다 꼭 찾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참담죄로 불어서 지금 죽이는 얘기 나오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그분이다 이거예요. 왕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예수님 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떠들고 앉아서 그래서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만 돼도 감사한 일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해가지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금 네가 상속받는 상속자란 말이요? 이제 이러고 이제 이건 흉악한 이거 이단 나왔구만 이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돌 들고 쳐. 우리는 종이다, 뭐 하나님의 종이다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다 통해. 그것까지는 용납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나는 그 상속자다.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계시록 이제 21장 7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신부를 취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아들 되셔야죠. 그런데 나는 뭐 자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들이 되냐고 그러시지 말고, 영적으로는 다 후사가 상속자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이제 5골로 10골로 작장 이제 그 만구 이제 나누게 되는데, 기왕이면 10골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후사 왕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요. 야곱은 오늘 형 발뒤꿈치 붙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뭐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가 둘이 들어있네 이런 거 미리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그냥 놔봐야 아는 거잖아. 왠지 배가 불렀다 뿐이지. 낳았는데 하나 낳았는데 뒤따라서 발뒤꿈치 붙들고 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럼 혹시 이거 대출 나오나고서 봤더니 사람이 나온 것이지요. 얼마나 옛날 고대사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놀랬겠어요. 그런데 형 발꿈치를 막 붙들고 나왔다는 거잖아. 그게 막 안에서부터 막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끌어당기고 지가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리그 가는 내날 때 얼마나 배 아팠을까 싶어요. 둘이 뱃속에서 싸웠사니. 그러해도 하나 돼가지고서도 툭 발질지르고 그러면 엄마가 잠도 못 자고 배 아픈 건데 두 놈이 그러고 쌈쳐부시고 앉았으면 그냥 재밌는 얘기죠.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줄 사람은 너로서 뭐 걱정 거들 거거든. 네. 우리가 주의 종이다 이런 소리 오면은 통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하면은 그게 통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 속에는 우리는 종된 백성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이 있다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의 장자권자 후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들이 되는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형 발뒤꿈치 뭐 붙들고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얘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어떠한 계시에 따라서 어떠한 교회 모임을 세우고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할 거냐를 지금부터는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뭐 아무 예배당에 다녀야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배당이 잘못됐다 해서 나와가지고선 나름대로 저희 교회 세우고서 어떠고 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래로 가겠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으며 성경을 따라 오리라 한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여호와가 임하실 때를 그처럼 학수고대하였으나 자신들의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모임이요 종교 조직인 기독교계에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죽여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신약시대에 또 한 번 이루는 것이다. 구약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뤘죠.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죽여가지고 수를 딱 채워서 완성시킨다 이 말이야. 이게 성경의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걸 죽어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부자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또 건강까지 얘기하면 그럼 날마다 아파서 병원 시리지 않느냐고 또 이럴 가면서 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세상사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신앙이 아니다. 요즘에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좀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걸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거 올려놓는 거예요. 세상 나라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사실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걸 알아야 성경을 알으니까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 그런 걸 해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그냥 앞으로는 그런 거 올려놓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올려놓은 거래까지는 뭐고 내가 사실 하고자 한 거는 지금 군합발로 사람들 밟아 죽인 그 어떤 이상한 사람 내외관이 지금 어떤 사람은 반신 반인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이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을 우상 중에서 제일 위험한 우상이 인간 우상인 거예요. 사람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은 게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성인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광풍이 지금 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 지금 이 세상 나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몰라. 그냥 툭 하면 종북 어쩌고 가면서는 그 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다가무게시 내외관을 신으로 지금 숭배하게 만드는 그 바람이잖아요. 사실은 뒤에는 어떤 일이 역사상에 일어나지는 것은 그 뒤에는 어떤 영의 역사다. 이게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람이. 그래서 두 내외관 동상 세워놓고 지금 그걸 막 모여서 저러고 이런 거 사진에 나오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때가 성경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알아야지요. 응? 바벨론에서 고대의 바벨에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두 상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시켰죠. 그게 뭐예요? 뒤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우상 숭배시키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누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 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두라평지에다가 자기 신상 세워놓고 나서는 거기다 절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1년 전부터 아주 그냥 물론 그 전부터는 서서히 이게 준비되다가 1년 전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떠들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거기에 동조를 안 해주면은 종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사실 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끝이 왔다는 뜻이다. 심판날이 왔다라는 뜻이다. 징조다 이게 이런 것이 징조. 그리고 얼마 전에는 후쿠시마인가 어딘가 거기서 일본이 인간들이 향무되어가지고 그런 대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엊그제는 필리핀에서 또 자연재앙이 와서 오늘 아침인가 신문 보니까 7,400명이
실종당했거나 죽었거나 7,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고기를 잡았어도 7,400마리 잡았으면 만선됐을 거야 아마. 사람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무감각해. 그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졌다 이거죠. 사람 파리 목숨으로도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징조는 세상의 어떤 분위기, 바람이 그렇게 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잖아요 말이에요. 이때는 더 신앙생활에 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생활에 정진을 할 때지 세상사에 몰두할 때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의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다가 짐승 표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아무개의 이름이 인쳐진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바람 불어가지고 누구 인을 받았냐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왜 말이야. 완전히 그 박아무개 씌우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렇게 싫어할까 말이야. 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의 영이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의 영. 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뭐 어차피 세상 사람인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30-4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의 신이 다시 그 영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광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절대로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마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이고 오늘 청와대 왔던 그 보좌하는 분들은 오른손에 용이 주는 그 권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그대로 딱 이루어지는 그 표현이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아 성경이라는 것이 이 얘기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내가 자꾸 그걸 올려준 것이지 내가 괜히 그 사람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 손에 맡겨줬는데 그러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이 권위는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 대항하다가 세상의 영을 받았느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이 영싸움이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예배당 60몇 프로가 지금 다 설교 때마다 그걸 해야 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우상숭배가 지금 광풍이 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반대하면 종북으로 몰리거든 이제 지금은. 예배당 목사도 그거 반대하는 설교 오면은 그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면 종북주의자가 돼버려. 살아남을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싫어도 그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딱 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표상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걸 통해서 배우셔야 돼.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겼고 날마다 죽고 그런 소리를 맨날 해도 소용없어. 다 추상적인 얘기하면 뭐래. 실제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겨야지. 예수님이 헤롯이나 로마 황제 카이사나 그런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 옹호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 세상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예요. 그 카이사 얘기하면 카이사건 너희 카이사의 종이요? 그럼 카이사에게 세금 내. 하나님 나라에 세금은 내가 들어왔어 지금. 나 이제 이러고 다니니까 이단 나왔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괜히 이기는 자 어쩌고 떠들어봐야 다 소없는 소리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김이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의 영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 여기에 거슬리고 대적할 수 있어야 이기는 자지. 안 그래요? 나는 무슨 정치, 종교 이런 거 사실 상관도 없는 사람. 그리고 감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을. 이기는 자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후사다 이 말이잖아. 후사. 이기는 자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기는 자만 그런다는 거. 이기는 자만. 뭘 이겨? 괜히 입으로만 이겨? 응? 말로야 뭘 묻을 게 뭐가 있어. 다 있지. 실제 상황이 오면은 벌벌 떨면 그게 무슨 놈이 이기는 자예요. 응?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지체들도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바래요. 뭐 나처럼 다 산 사람이야 뭐. 저기 어떤 신부님도 그러지만 어차피 다 살았는데 가니 뭐 잡아다 가두거나 말거나 뭐 난 고맙다고 막 이러버리더만. 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좀 어렵죠. 상창원데. 그런데 깔 보고서 그런 늙은 신부나 뭐 나 같은 이런 아무것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 잡아듣는다 해도 민심만 유용해지지 않는 뭐고 자기네들한테 뭔 이익이 있겠어. 그냥 나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볼 거니까 그 신부님은 그래도 알아주는 분이니까 잡아듣다 이제 핍박을 했다 그랬다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어떤 영의 역사다라는 걸 아셔야 돼. 자, 마귀는 세상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종교인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은밀히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세상 사람들이 약간 세상 사람들이니까 가지는 뭐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해. 그런데 설교 강단에서 그것을 옹호하는 설교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이게 문제다 이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원래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 각지에다 세워놓고 저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러지 않으면 수가 몇 층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라고 내가 이거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드러난 거 이걸 딱 드러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쭉 그런 걸 그냥 올렸던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거 안 올려도 아 세상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이런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한 것이구나.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이걸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 다음에 내 육신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구나.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죽인 죄에 더하여 주의 증인들인 사도들과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간 순교자들인 이들은 이사야 44장 8절에 예언된 주 예수 곧 참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으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의 예언이 응하여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차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주님의 왕국이 실현되면 그 천년 기간에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린양 신부가 되는 건 그 14만 4천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어린 양이 뭐 신랑으로서 장가드는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 중의 왕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교회들의 전체는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각 지역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인도자를 다 세워주세요. 장로들을, 집사들을 세우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우주적인 교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이지, 무슨 장로교단 세우는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대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남교님한테 가야만 그러면 장작교회 성도들이 되고 뭐 이기는 자가 되냐 이러고 따지는 말은 성경에 대한 계시가 너무 닫혀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왕 중에 왕이라고 그랬고 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말이 그러면 왜 나오냐는 말이요. 괜히 그런 말 하겠어요 성경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 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 아무리 제사장들이 많아도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일사문란하게 그 제사 의식을 행할 수 있으려면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에서 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게 복음 전하는 목자 일을 보고 이제 제사장 직무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 멋대로 그냥 각각 세워. 그거는 대제사장이신 성령의 지휘를 받는 사역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건 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제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는 때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골로새서 베드로후서 12절을 일부러 인용을 해놨어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옮기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옮겨진 게 아니고 아들의 나라에 지금 옮겨진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는 천년 왕국까지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그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경륜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곧 아버지의 시대는 지났고 그 나라 즉 육적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폐해졌으며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기는 자들을 생산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만 온전한 구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부활요 생명이심으로 아들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주 여호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새 언약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거쳐서 오는 새 세상에서 성취됩니다. 폐해질 옛 언약 안에서 여호와의 나라는 땅에 속한 언약으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땅에서 장수하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누리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구약시대의 복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복은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땅에 간직되어 있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땅의 복을 날마다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율법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영으로 살고 있다, 신앙생활한다,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륜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경륜을.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는 주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약속들과 영광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영과 참된 예배와 신령한 하늘의 복과 영생이 있으니 옛 언약 안에서는 다 죽었으나 새 언약 안에서 회개한 모든 죄인들이 다 새 삶을 얻고 교회로 세워지나. 오늘 우리 뭐 찬송에서도 보면 주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 뭐 하늘에 올랐다, 뭐 이런 찬송했는데 입만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어? 실제로 당신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 안양시 저 만안구 석수 일동 뭐 이러고 앉았으면 관악산 밑에 여기 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성경의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는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땅에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교회 시대에만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어차피 무너뜨릴 집이고
결국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완성될 때까지만 이 땅의 교회가 지상교회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땅교회 생활을 하게 하다가 땅에서 다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인 것이지, 땅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인생 마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때가 가고 아들의 때가 왔을 때 모든 것이 완전케 되었는데, 아버지의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이며, 아들이 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루는 건 표적이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완성적으로. 이것은 이상이 필요해 이제. 그 다음에 먼저 육적인 장자 이스마엘과 다음에 그드라의 아들들, 맨 나중에 이삭의 후손들의 순서로 기술하는 역대상 1장 28절로 54절은 역대기는 실제적으로는 출생 순서로 기록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스마엘의 육적 장자잖아요. 맨 먼저 났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는 그드라의 자손들. 그래서 역대기라는 것은 혈통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누가 제일 좋은 부활 생명을 얻었느냐, 첫째 부활에 누가 참여할 거냐라는 것부터 기록을 하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보겠지만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죠. 화가 있다는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복 받아야지 그야말로. 그런데 이런 복을 빌어주면 이 복이 무슨 복인지 계시가 없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 순서와 배열은 깊고도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을 암시해 주는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6장 이후 24장까지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브람계보로 갔다 그 말이겠죠. 아브라함계보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다음에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신 이삭에 대하여서만 기술을 했는데, 25장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부터 시작하더니 그드라의 여섯 아들들 얘기를 딱 갖다 지금 내놓는 거예요. 야, 정황으로 보자면 그래요. 사라가 죽기 전에 저쪽 동네 아브라함 그 어마어마한 영역의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사라가 여전히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게 보자면. 그런데 저쪽 동네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라 늙을 말년에 사랑하는 여자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 날 때쯤에서는 이미 자손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저 수상에 더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에는 후처라고 번역이 됐어요. 후처라는 용어와 역대기에서는 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후처와 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분이. 첩이라는 것은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 노릇을 하는 여자라는 뜻이고, 후처라는 뜻은 본처가 죽은 다음에 정식 부인으로 입적을 시켜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성경 그냥 함부로 휙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동방족속들은 이삭이 날 때쯤에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제일 사랑하는, 사라 늙은이를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게 청고싱싱한, 좀 죄송합니다. 이거 그드라를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목장 한 바퀴 둘러보고 올게 하고 나가면은 사라는 벌써 어디 간지 다 알고 있어. 그럴 때 해가면서 오지만 다 거기 들려서 왔으니까 아들 6이나 난 거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를
기록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후처라고도 표현하고 첩이라고도 표현할 때는 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다라는 걸 우리는 그때 정황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읽어야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여자가 3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고 시작하는데 전처는 옛 언약 안에서의 선민들을 상징한다면 후처는 새 언약 안에서의 선민들이니, 전처는 구약시대의 선민들을 상징한다면 사라는 후처라는 이 그두라라는 여자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 중에서 얻은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처가 살아생전에는 첩의 신분이었다가 신약교회는 전처가 죽고 나면 이제 공초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우리는 이런 신분이에요. 신분이 우리 어머니는 그두라요. 우리 어머니는 사라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것만 해놨기 때문에 사라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없지만 왕권이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 얘기하면 사라의 자녀가 왕권이 없냐고. 참 이게 그두라의 자손 동방족속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최후로 세상 천하 만국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최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이긴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왕족들이란 말이야. 성경이 이런 감춘 비밀을 아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단으로 안 몰릴 수가 없죠. 우리는 혈통적인 이삭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무슨 리브가고 림제 자매들 났어요? 그두라가 났어요. 그두라가. 그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잖아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 시대가 오면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왕족이 나온다. 교회 시대에만 왕족이 나온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만 나온다. 천년왕국이 나오면 왕족이 나온다는 성경이 있냐? 그거 없다. 그럼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못 알아들어. 동방족속들 중에서 왕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삭이 왜 60세에 아들을 낳아야 되며 그 18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언제 태어나서 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는 죽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이라는 것은 야곱과 에서를 낳아가지고 60세 때 낳았으니까 180세 때 죽은 120년 동안 이삭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갔다 나라에 갔다 돌아오죠. 실제는 땅의 아버지인 이삭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춘 비밀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지 땅의 이삭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우리 기업이 아니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삭이 야곱을 낳은 후로 120년 동안을 살다 죽는데 이삭이 죽는 해에 야곱이 딱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지.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셔야 돼. 오늘은 뭐 그런 거는 수상하게 찾지 않았지만 오늘은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열린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듣고 보셔야 돼. 자, 혈통적인 선민들에게만 오세를 통해서 동사하던 때는 구약시대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더니 뭐 100배나 수확을 해서 거부가 됐다. 예수님이 천국 농사 땅에 씨를 뿌렸는데 제일 적은 것이 3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에 100배로 수확을 얻는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농사져서 얻은 100배의 수확을 얻은 이것만이 완전한 천국 농사의 가장 좋은 수확물인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그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족보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족보에 연결되는 것이 모든 게 그 뼈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이 성경이니까 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것은 집에 가셔서 자료를 꼭 다 성경 인용한 성경 다 찾아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감성. 왜 나영재님이 여기다가 이 문단을 해놓고 나서는 이 성구를 갖다가 인용을 했을까, 이런 것을 다 생각해 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래요.